학원 보고마 3과입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티가 나요, 안 나요? 못 숨기죠. 기침하고 사랑은 못 숨긴다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못 숨기죠. 숨겨지질 않겠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이 모든 만물을 통해, 심지어 공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드러냈는데 그걸 몰랐어요. 저도요. 사랑을 못 느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는데, 제 삶에 오셨는데 죄다 사랑이에요. 이게 다 전부 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티가 나는 거 전부 다. 사랑은 숨겨지지 않아요. 티를 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티가 나는 것이, 그것이 아가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유월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면 십자가 달리셨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질 수 없는 게 오순절 성령이죠. 바람같이 불같이 사랑의 영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초대교회는 드디어 사랑을 알았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 무슨 훈련을 마스터한 게 아니고요. 무슨 신앙생활이란 뭐냐 논문을 다 통과된 게 아니고요. 신학을 4년 수료하고 대학을 수료하고 그래서 된 게 아니고요. 그날 바로 알았어요. 바로. 이게 오래 끌어서 아는 게 아니고요. 6개월 다니고 학습받고 이래서 안 게 아니고요. 그날 바로 알았어요. 바로. 성령이 임하시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사랑이 넘쳤어요. 넘쳐. 그게 초대교회예요. 단지 그것뿐이에요. 저들이 뭐 한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이 아가를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1월 달에 학원 보고 메시지가 아가인데 왜 주셨겠어요? 사랑 회복하고 가라는 거 아닙니까? 사랑 회복하지 않은 채 아가 제끼고 그 다음에 또 뭐냐? 아사렘이 그 다음에 이사야로 넘어가나? 또 덜렁 넘어갈 거 아니에요?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만 내가 알면 뒤집어지는데요. 그 불평 안 하는데요. 그 부적당감에 시달리지 않는데요. 그 사랑을 내가 알기 시작하면 외롭지 않는데요. 금스럼하고 계달의 사막의 천막 같은 금께 타버린 피부라도 1등씩 없는데요. 그 스킨케어 안 받아도 당당한데요. 술람미 이 아가씨 하는 말 나오죠. 아가씨. 나는 금따. 나는 금스름하다. 나는 계달의 사막의 천막처럼 굳었다. 나는 그런 너희들처럼 예루살렘 딸들처럼 손톱에 매니큐어 칠 안 했다. 난 피부 관리 안 받았다. 나 머리 펌한 적 없다. 하지만 나는 저분의 사랑을 입은 자이다. 그래서 당당히 자랑해요. 내 남자 소개할까?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 머리털은 이렇고 눈은 이렇게 박혀있고 입은 이렇고 입술은 이렇고 다리는 이렇고 쭉 얘기합니다. 쭉 얘기해. 연애편지죠. 사랑하면 이런 유치 빠방한 얘기가 마구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바로 내 남자야. 이렇게. 아가서 보면 계속 나와요. 그런 얘기가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사랑을 알아서 이제요. 이제 사랑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요. 이게 아가입니다. 반드시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 노력으로 안 돼요. 알 수가 없어요. 이건요. 맨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묻혀 살아도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살잖아요. 은혜가 뭐 단 거예요. 뭐가 은혜인데요. 그분이 나를 사랑했구나를 아는 순간 이 문제는 필요 없어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도 사랑이에요. 다. 사단도 괜찮아요. 다
다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어요. 우연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이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작업들이에요. 다 감사한 거죠. 왜 감사해요? 사랑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저 왼수가 아니라 예수라는 목표 때문에 저 왼수가 존재할 뿐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되어지면 사랑이에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한테는 저게 반드시 필요했었구나 알거든요. 이걸 모르는 종교는 그 목표가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분이 아니고 다만 내가 잘 돼야 돼요. 종교는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인이라도 예배당에 와서 그렇게 예배한다면 뭐 종교예요. 아가에는 그러한 유치한 사랑의 고백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 그러니까 굉장히 거룩하게만 보니까 그렇지. 아가를 현대어로 번역해서 따로 쪽지다 적어가지고 면지시 밤에 어떤 사람한테서 건네주면 그 연애 편지를 읽을 거예요. 성경으로 안 읽어요. 와, 이 진짜 되게 사랑하네. 둘이 죽고 못 사는구만. 미쳤네. 무모한 사랑을 하네. 왕이 왜 이 아가씨를 사랑하는 거야? 얼레리 꼴레리 아주 닭살도다. 아주 그냥 둘이 주고받는 말이 그냥 아주 그냥 이건 가관이야. 이런 야 정말 유치하구나. 그래 진짜 사랑하구나. 사랑하면 유치하잖아요. 제3자가 들어보면 참 유치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받은 적이 없으면 나간 읽어봐도 아무런 내용이 별로 아니라 이게 무슨 그냥 성경 그럴 거예요. 근데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악어를 읽으면 바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사랑의 은혜들이 그게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님 좋은데요. 감사한데요. 주님 되게 좋네요. 지금 뭐 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서로 확인하게 돼 있어요. 묻게 돼 있어요. 이 24시기도 메시지 필요도 없어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런 메시지 필요도 없어요. 이미 24시 사랑을 해요. 새벽 2시도 생각나고 왕이 변복하고 평민처럼 옷을 바꿔 입고 운동화 딱 좋아 신고 말 타고 삐직 문 열고 나와서 술람미로 뛰어가는 겁니다. 그 아가씨를 보기 전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무모합니다. 무계획이에요. 올인하는 거죠. 상사병이잖아요. 이 아가 5장 8절에 보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상사병이에요. 이게 아가입니다. 무슨 얘기죠? 여러분 안에 이 상사병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그게 아가서를 주신 단 하나의 이유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솔로몬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가 얘기면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받으라고, 사랑받은 자임을 알라고. 그래 너도 이제 사랑할 자임을, 너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 그걸 모르니까 눌려 사는 거예요. 이치를 따지고 눌려 사는 거예요. 자기에게 스트레스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건 사랑을 못 받으면 영원히 술람미 밖에 처박히고 구석대기 살아야 돼요. 나는 술람미 출신이에요. 그것밖에 안 돼요. 근데 왕이 그 여자를 사랑해주는 그날부터 술람미 출신이 이건 이제 술람미를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뭐 기도 응답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왕이 내 남자인데 왕궁이 다 쫙 내 거예요 그냥. 그 남자만 그 왕만 내 남자 되면 된 거지 뭐 다른 거 필요치도 않아요. 그래서 이 여자는 당당하게 자랑합니다. 아가서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 남자는 이런 남자야. 내 남자 어떠니? 이렇게 아주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이죠. 숨길 수 없는 사람.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받고 이들은 숨길 수 없어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걸 보고 미쳤다고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초대교회가 하는 짓을 보면 미쳤지. 저 누구를 사랑하길래 저렇게 하나. 죄다 팔아버려. 날마다 모여버려. 맨날 예배해. 그냥 서로 사랑해버려. 그냥 다 용서해버려. 그냥 제사장도 복종당할 수밖에 없는 신비한 능력이 나오는 거야. 이거 도대체 이거 누구를 사랑하길래 저래요? 미친 거죠. 그 왜 그래요? 아가입니다. 그게 아가예요.
우리는 노래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유치한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연애편 지을 때 내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을 적어도 끝이 없어요. 한없는 나의 사랑, 나의 베이비, 나의 비둘기요. 그게 아가라니까요. 근데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읽어도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성경이야. 그냥 성경. 자기 노래가 아니란 말이죠. 내 편지가 내가 쓰는 글이 아니라고요. 그래 여러분 반드시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을 알아야 돼요. 태영아 부모 소용없어요. 뭘가 태영아 부모예요. 이 사랑을 알고 당신의 세포가 사랑으로 살아나면 태영아는 그냥 그 왕을 알면 왕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것이지 태영아라고 뭘 달리 따로 해야 되면 벌써 그 인본의 세상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진짜 사랑에 완전히 함몰되어 버렸어요. 세술에 취했다 그러고 주인관들이 이상해졌어. 세술에 취했어.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냥 뭐 막 퍼내버려. 그냥 막 줘버려. 막 회개해버려. 그냥 하나도 회개 못하던 인생이 쪽팔린다고. 자존심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우리 유대교인데, 우리가 그래도 바리새인인데 자기를 커밍아웃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뭘 숨깁니까? 미주알 고주알 죄다 얘기해버리지 그냥 다. 회개가 그리 쉬운 걸. 사랑하면 그리 쉬운 걸. 회개 한마디를 못해가지고 평생 눌려가지고 회개해버리고 기도로 회개해버리면 시원하고 자유를 얻는데도 사람이 그걸 못해요. 그게 안 돼. 회개가 안 돼요. 왜요? 그 알량한 자아에 눌렸어. 자존심에 눌렸어. 왜 눌려요? 사랑을 몰라. 사랑을 받질 못하니까 그래요. 까칠한 까도남, 까도녀만 덕실래요. 까칠해서 왜 그래요? 사랑을 없어요. 사랑을 못 받았어요. 사랑받은 티가 안 나는 거죠. 그리고 예배에 모이는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거나 헌금을 드리거나 기도를 하는 이 모습이 사랑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난주 나눈 내용대로 기도 5분 못 넘어갑니다. 엎드려서 주님을 생각할 때 누가 와서 이 사람 죽었나 할 정도로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기도를 5분을 못 넘어가. 통성기도를 합성기도를 시켜놓으면 왜냐 할 말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왜 할 말이 없죠? 사랑을 모르는 거지. 지금 내가 연애하는 중이고 벌겋게 달아오른 마음이 다른 사랑이 가득 차 있다면 계속해서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뭘요? 사랑의 고백이지. 뭘 일 기도 제목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런 기도는 5분이 뭐요? 10초면 끝나. 아가가 안 됩니다. 아가가. 그거는. 우리에게 이 아가를 주셨지요. 그래서 기도인데 하다가 지난번에 지나온 10년이라고 했고요. 떨어졌어요. 바람이 세네. 이렇게 눌러놔야 돼. 그러면 안 날아가지. 성령이 오신 이유가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인을 탁 치는 거예요. 찍어버리는 거예요. 호티겟으로 딱 예수하고 나하고 둘이를 딱 찍어버리면 바람이 불어도 안 날아가요. 성령이 오신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안 그러고 나 혼자 돌아다니면 날려가 버려요. 세상 풍지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눌려놓으면 요동하지 않는 거죠. 기도 지나온 10년, 앞으로 10년. 이걸 지나온 10년, 앞으로 10년, 이것을 우리가 쓰는 말로 뭣도 모르고 쓰지만 역사라고 그럽니다. 이걸 역사라고 그래요. 국어 사전적으로 성경은 국어가 아니에요. 아닌데 국어로 보면 이것은 인간의 인류의 발생과 인류의 그 변천 과정, 이런 기록이 역사라고 합니다. 한국 헌법은 인간 존중에
원리로 만들어진 겁니다. 민주국가에서는 다 그래요. 인간 존중의 원리로 한국 헌법이 만들어졌어요. 이 역사는 인간에 의해서 인간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역사예요. 성경은 인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한 역사라고 할 적에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11장 36절. 타영하는 주에게서 나와야 되고 주로 말미암아 해야 되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결국은 예수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역사예요. 타영아 역사, 우리 삶의 역사, 인생이란 의미, 이런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세상에서 쓰는 거하고는 완전히 이건 인본주의고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진술은 역사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단에 이제 근본이라는 뜻을 자주 메시지를 받잖아요. 이 근본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근본에서 나오고 이 근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인데 종교의 근본이다, 역사다 이런 말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심오한 줄 알고 무슨 깊이 있는 말인 줄 알고 죄다 엉뚱하게 쓰고 모든 종교마다 근본이라는 말을 안 쓰는 데서 이단들마다 신천지나 JMS나 무슨 이단들이나 뭐 이단 아니건 기건 학문이건 이슬람도 제일로 능력 있는 파가 근본주의자들입니다. 이슬람에 저 막 닥친 대로 남을 막 살해하고 막 싸워버리고 이런 사람은 자기 신에 대한 가장 충성심을 가진 근본 원리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합니다. 근본주의자라 그래, 그걸 갖다가. 신학에도 근본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했다기보다는 위기를 느끼고 사람들이 죄다 교회들이 목사들이 성경을 이성으로 풀거든. 인간에게 맞춰 푼다고요. 안 그런 데가 지금 그냥 내내 지금도 뭐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위기를 느껴서 안 되겠다. 이 근본 신앙과 근본 신학을 선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1911년도에 근본주의자가 5개 항목을 선포하는 게 그걸 근본주의 신학이라 그래요. 그건 첫 번째 성경은 절대 무한 축자 영감된 하나님의 책이다. 이 예수님은 동정녀로 탄생하셨다. 죄 없으신 분.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하신 분이다. 그분은 육체로 부활하신 분이고 그분은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은 임박했다. 5가지를 근본주의 신앙 교리로 선포한 그래 근본주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슬람처럼 근본주의자 될 필요도 없고 근본주의자가 되면 과격해요. 남을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자기만 맞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말하는 근본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근본이시고 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것만 근본이에요. 이 근본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고 그 얘기를 이제 지나온 10년 이 안에 있는 거죠. 앞으로 10년 하나님은 앞으로 10년 뭐 하실까? 여러분은 앞으로 10년 어떻게 될까? 여러분은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다락방은 복음운동 계속하고 있을까? 아니면 RBC만 남을까? 역사를 교훈해 보면 복음은 없어지고 학교만 남았거든요. 안 남은 단체 있나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근본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지속해서 있으며 그 안에서 RBC를 그때까지 하고 있을까? 혹시 우리도 복음이 없어져 가고 왜냐하면 아이들을 훌륭하게 엘리트로 만들어주는 학교가 되면 인기이기 때문에 경쟁이 계속 붙고 학교는 확장되게 돼 있어요. 그게 이 사회에서 얼마든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된다고요. 근데 복음이 없어져요. 그걸 지킬 능력이 없어요. 유 목사님이 천수를 사셔야 돼. 그러려면. 아니면 999세까지 사시던가. 그래가지고 맨날 오직 예수라고 피토하면서 사자후를 토하고 이렇게 하면 지켜질까 말까 말뚱 있을뚱 그런 거예요. 그게 그냥 될 거라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건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건. 그래서
이 얘기를 오늘도 하는 거예요. 우리 태영아 성교육 차원에서 태영아 사역자들끼리 사실 하고 싶었던 메시지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엄마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나하고 별 상관이 없나 보다. 아니, 그러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앞으로 10년의 목표를 뭘로 잡으면 좋을까? 하나님은 뭐를 하라 그러십니까? 우리는 지난번 메시지와 더불어 하나님의 목표는 오직 예수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임을 우리는 선포하는 거고, 앞으로 10년 동안 나는 어떻게 존재할까? 태영아 사역은 어떻게 존재할까? 방향은 뭘로, 하나님은 무슨 방향을 주실까? 이 예수, 이 근본을 회복시키시겠죠. 이걸 세 가지뿐 아니지만 세 가지로 메시지로 요약을 했고요. 우리 이 태영아 부모들이 아셔야 될, 우리 사역자들이 알아야 될, 성교국에서 알아야 될 미션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 이것을 아는, 이 목표와 방향을 아는 사역자가 있어야 되겠고, 이것을 말하는 자료가 나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99% 자료가 이 예수 근본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와, 저 목사님 진짜 과격하네. 조사해봐요. 제가 괜히 빈말을 하는 건가? 자, 이렇게 정의를 좀 할게요. 역사란 뭔가 서론을 잠깐 소개를 했고요. 기독교인은 역사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공부할 거 없어요. 역사는 세상에서는 공부를 해도 역사 과목이 있어요. 역사가 뭔지를 모르고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거예요. 왜 모르죠? 역사는 하나님인데요. 역사 시작이 하나님인데 이걸 몰라요. 그냥 인간으로 출발해서 인간 얘기를 하고 인간을 위하여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위한 헌법이 좋은 거야. 인권을 존중하면 좋은 거야. 인간을 소중하게 중심으로 핵심으로 다뤄주는 사회 법 질서는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하나님은 모르니까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우리의 이 지정의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지성 속에는 이것이 철저하게 박혀 있어요. 이렇게 자랐고 배웠고 이런 부모 아래 태어났어요. 이거밖에 몰라. 우리도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밖에 몰라. 철저히 인본주의자입니다. 여러분을 감시하지 않으면 금세 인본주의자 골수가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운동 안 합니다. 할 리가 없어요. 할 리가 없어. 아,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할 거야. 아이고, 없어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지. 그게 믿음 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믿는 자는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은 나는 이것이 100%인데 100%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이 영적 역사관, 성경적 역사관을 가질 뿐 아니라 이걸로 살아야 돼. 삶을 살아야 되니 이 피곤함 이유를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없어지면 좋고 제발 좀 가. 가라 해도 안 가요. 당신의 지정의 뇌세포 속에 꽉 박혀가지고 칩 같으면 빼버리고 다른 칩을 꽂아버리면 될 텐데, 이건요, 각인 뿌리 체질 바꾸고 싶다고 아무리 당신 노래 불러도 안 바뀝니다. 안 바뀔 줄로 확실합니다. 이게. 그래서 복음은 바꾸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걸 가진 채로 복음을 받아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지, 이것이 없어지는 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피곤합니다. 아주 갈등이 심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일사불란하게 그래 아멘 맞습니다 그렇게 할게 이게 나오지만, 성령이 조금만 안 충만해지면 아정나절에 아침 낮에 정신이 지정신이 성령 충만했다가 오후 되면 흐리해가지고 또 핫가닥 돌아가 버려요. 금세 인본주의로 돌아가 버려요. 이게 아주 피곤한 삶이에요. 나 주일날 예배 한 번 들으면 일주일에 너끈하게 살아낸다든가 뭐 이러면 주일날 캡슐 하나 탁 깨먹으면 일주일 안 먹어도 살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날마다 새벽 기도해야 돼. 한 주 빠지면 대번 신방 와요. 못 살아. 이게 아주 피곤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감시받고 간섭받고 인도받고 훈계받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주를 앙모하는 자. 아까 찬송하지? 싸운다 그랬는데? 빨리 불러봐요. 싸운다 그랬잖아? 이런 라라라라라라라 그 찬송가구나. 이게 예 맞습니다. 목사님 제일 성충만하셨네. 네, 그게 그 표현이 틀렸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근본을 아셔야 돼요. 싸우시는 분은 당신이 아니에요. 싸우시는 분은 예수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것을 만드시는 예수,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아버지, 아들, 성령이세요. 그분에게 넌 부르짖으라. 그래야면 응답한다는데, 응답한다는 게 내가 제시한 조건을 응답한다는 게 아니고 그걸 응답하는 게 아버지, 그 예수께서 일을 행하시는 그거, 그 만드시는 그거, 성취하시는 그거 있어요. 아버지 자기 일하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싸우는 자가 아니에요. 그 싸우시는 예수가 싸워서 이기는 분인데 예수는 이기는 분이에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는 다 이룬 자가 아니에요. 나는 다 쫄딱 망했다 이래야 돼요. 나는 절대 못 이겨. 이게 신앙 고백의 복음이에요. 그 이기신 예수를 믿음으로만 이기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믿음 외에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잘할 수 있을 거야. 그건 꿰임수에 사탕발림의 노림수예요.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야. 그럼 나 손 놔버리게 안 할게. 영지주의 나와요. 개판 치는 거예요 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날아가지 못하도록 눌러버리듯이 당신 마음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까불고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성령의 소욕이 와서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안 사라져요. 그게 성령 충만 받으면 마음대로 못 사라져요. 사로잡히고 주의 포로가 되고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복이라고 말하는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세상이 못 알아듣는 말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들에겐 이 하나님의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서론 얘기하다 시간 다 갔네. 그러니까 이 대립이 심각해요. 나는 100% 인본주의 이미 되어 있고요. 도망가지도 않아. 아무리 쫓아내도 안 가요. 당신 자신이니까 못 가요. 게다가 오직 예수로 살아내야 돼요. 이건 엄청난 영적 싸움이에요. 이건 갈등 때문에 못 살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확실히 받아버려야 돼. 빨리 안 받으면 정신이 피곤해 못 살아요. 교회를 가야 되고 사랑을 못 느끼는데 사랑 노래를 부르고 앉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은 교회를 안 다녀. 그냥 빨리 가버려 어디를. 정직한 사람은요. 그냥 별로 안 정직한 사람은 그냥 그런 척 연극을 잘하고 그냥 앉아서 예배 잘 드리지. 아니면 진짜 나를 알고 완전히 나는 죽은 인생입니다. 오직 예수만 필요합니다 하고 납반대기와 철판 깔고 주야 그래도 예수요. 그래도 예수요. 이러는 사람만 남지 좀 선하고 착하고 인간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못 삽니다. 왜냐하면 정말 마음은 오직 예수가 안 되는데 오직 예수 되는 것처럼 노래 부르고 앉아있잖아요. 이게 괴로운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아니면 교회 욕을 하든가 이 교회는 맨날 저 소리만 한다고 그런다든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 인생 지나온 10년이 오직 예수였구나. 앞으로 10년이 완전 예수구나를 정말 은혜로 알아야 돼요. 이게 은혜예요. 이 근본이 바로 역사의 근본이 아버지. 성경에서 아버지는 창세전의 존재로 창세전에 말씀했어요. 창세전에 언약을 했어요. 모든 말씀은요. 66권은 역사의 그 출발이 여기에요. 이게 원언약입니다. 이 시작이에요. 시작.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나와야 돼요. 아가서 읽으면
여기 가서 풀어내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역사가. 솔로몬 저 남자가 사랑한 게 아니고요. 저 사랑이 아버지가 창세진 언급한 그 사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거나 사건을 보거나 뭐든지 그러세요. 뭐든지 무슨 언약이다 말씀이다 나오면은 하는 저도 그래야 되고 듣는 사람도 창세전에 아버지의 언약으로부터 시작이 나온 거예요. 그게 은혜는 뭘까? 창세진 아버지가 시작한 게 은혜예요. 사랑이 뭘까? 창세진 아버지가 시작한 게 사랑이에요. 구원이 뭘까? 창세진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얘기를, 여러분이 이게 예배실에 주일날 도착하시면 찬송 부를 때 뭘 생각하고 부르나요? 사회자가 지금부터 기도합시다 그러면 대뜸 기도하기가 너무 뻘쭘하지 않나요? 뭘 기도하지? 대뜸 내놓으라고 하기도 좀 염치가 없고, 대뜸 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는데 뭐 합니까? 비교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세요. 전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할 말이 별로 없어. 지금 갑자기 앉았는데 다 같이 기도합시다. 뭐라는 거야? 예, 이거 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오늘 여기 존재하지? 어디로 가야 돼요? 창세전의 아버지의 언약 안에서 내가 존재했던 거야. 이렇게 탁 찍는 거예요. 방점을 탁 찍어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창세전에 나를 기억하셨어. 어떻게?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셨어. 그리고 이 하나님은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십자가 왜 지셨죠? 죄사함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나는 죄인 맞구나. 죄인에게 필요한 건 죄사함입니다. 성공이 아니고요. 남녀노소 누구든지 필요한 건 죄사함이에요. 이것이 역사의 근본입니다. 근데 이걸 이건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몰라요. 은혜로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으면 죄사함이 말씀이 나오거나 예수 피 죄사함 구원 이런 노래가 찬송가에 나오면 그야말로 아가가 돼요. 미친 노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춤을 출 수밖에 없지. 내 영혼은 춤출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 죄사함이 십자가다, 피다, 죄사함이다 이 노래를 불러도 별로 흥이 안 나죠. 왜냐하면 죄사함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받은 게 죄사함이다. 내가 예수 믿는 게 죄사함을 위한 것이다. 대속으로 말미암아 난 그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이다 라고 하는 이 희열을 아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걸요. 그냥 교리적으로 믿습니다 했는데 내 정서를 붕띄울, 내 육체도 살려낼, 내 영을 춤추게 만들 이것이 아직 잘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 믿을 때마다 여기 예배당에 도착할 때마다 문간에서 천사가 서가지고 들어올 사람마다 10억씩 탁 줘버리면 예수 찬양을 시켜놓으면 10억짜리를 들고 흔들면서 전부 다 춤을 출 거 아니에요. 안 그럴 줄 알아요? 대번에 그러죠. 그런데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고 노래하니까 엉덩이가 일어나지 않고 가 붙어 있는 게 이게 무슨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이것을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이 알게 하시고 안 그러려면 설교하지 말아야 되고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내용을 증거하지 않거나 알게 하는 게 아니라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물질복을 받습니다.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자녀복을 받습니다. 설교 대지 3가지 나오더라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요. 이 이야기를 해야 돼. 이 이야기를. 그래야 그걸 설교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내세요. 자꾸만 설교를요. 저 같은 목사는 목사를 하지 말아야 돼요. 아예. 정말입니다. 저도 아침에 오면서 또 기도했어요. 제가 주를 모르고 주의 사랑을 모르고 사랑 이야기하면 거짓말쟁이고 또 범죄자가 된다. 근데 제가 왜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제가 왜 목사를 해야 됩니까? 제가 왜 또 설교를 해야 됩니까? 설교 실컷 1시간 오고 죄 짓고.
하나님이 뭐 그런 거 뭐 몰라서 그런 게 아쉬워서 우리 보고 이런 거 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가, 하나님의 역사는 이겁니다. 아버지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죄사하시기로, 아들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사 나 죄사함을 완성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내게 증거해 주시는 분이에요. 강의를, 설교를 해 주세요. 근데 그분 설교를 들으면 깨달아져 버려요. 깨달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리에서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딱 하나 딱 표적이 잡혀야 돼요. 이 아버지와 아들 성령,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믿어야 되고, 성령이 주재해 달라고 설교를 해 달라고 구하는 마음이 일치돼야 돼요. 그건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거 알아요. 이거 알아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전혀 다른, 코드가 안 맞는 다른 얘기에 흥분하고 앉아서 지금 기독교가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성령은 왜 오셨나요? 아까 저는 이것을 종이를 누르면서 우리를 딱 찍어 놓으려고 오셨다라고 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스스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떠난 것이 스스로 사는 것이 죄요. 스스로 자기를 대속할 수가 없어. 이게 속죄할 수가 없어요. 대속이라 해야 되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이 안 돼요. 믿어야 돼요. 나 아닌 타자를 믿어야 돼요. 자기 마음을 믿는 뉴에이지가 되지 말고 남을 믿어야 돼요. 남을 믿자니 석가를 믿어도 되겠나? 공자를 믿어도 되겠나? 나 아닌 타자를 믿어야 되는데 나는 나를 해결할 수 없어요. 구원 못해요. 그게 틀림없다면 나 아닌 다른 데 답이 있는데 누구를 믿을 거냐?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는 증거, 탄생, 십자가, 죽으신 부활,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 된 하나님 아들 되신 증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를 전해 듣고 메시지를 들을 때 이분은 믿을 만하구나, 이분을 내가 믿어야 되는구나를 성령으로 듣게 되어지고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말고 믿어라. 스스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이 성령이에요. 안 그러면 그냥 자기중심으로 살고 예수 안 믿어요. 왜냐? 내가 사는 게 역사인데 나로 말미암고 내가 사는 거고 나를 위한 것이 내 인생이지. 내가 누구를 믿으란 말이야. 정신 차리고 내가 나를 위해 해야지. 내가 정신 딱보러 차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남을 믿나요? 안 믿죠. 스스로 자기 인생을 내가 살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예수 믿는 성도가 자기 인품이나 자기 지식의 머리를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이치를 가리고 이렇게 살려고 하지,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러면 신앙생활이 완전히 이제 육으로 가는 거예요. 자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차하면 갈등이 생겨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다 갈등쟁이들이거든요. 갈등덩어리들이거든요. 다요. 너나 할 것 없이 100% 인본주의자들이거든요. 자기 좋다 하면 좋아라 그러고 자기 보고 뭐라 그러면 다 싫어해요. 그거 안 싫을 사람 없어요. 믿은 사람 아닌 외에는요. 다 싫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들은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래서 보는 걸 볼 걸 보는 자, 듣는 걸 들을 걸 듣는 자 복이 있도다 하신, 이게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아듣는 거죠. 이래서 오직 내가 아니구나,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내가 아니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해서 나는 존재하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자니 역설적으로 이런 당신 존재를 감해주지 않습니다. 왜냐? 이걸 만들어 내셔야 돼. 계속해서. 타고난 성품이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거짓말이지만, 속은 다 썩은 창세기 3장이지만 겉으로 보기에 잘 키워버리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잘 키우지 말고 적당히 키우고 복음으로 키우셔야 돼요. 이 말은 진짜 맞아요. 뭐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되고, 또 마구 때리 패서 죽이란 말이 아니고, 어떤 아빠처럼 애를 때려 죽이고 그러지, 그런 게 아니라
그 애 키우는 가지고 그렇게 사사건건 그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말란 얘기예요. 뭐 완전 어디서 추구하는 거예요? 애를 잘 키워서 엘리트로, 뭐 우리가 만드는 게 엘리트예요? 한참 어긋난 거예요. 그냥 대충 주어진 대로 살아요. 당신 성질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계세요. 부부가 사이가 좋아서 교회 다닐 필요가 없고 부부 상담소 찾아갈 필요가 없고 자식들은 그냥 다 서울대 가고 하버드 다 가버리고 그냥 죽어 지옥 가버리는 것보다 좀 싸워가지고 우리는 아이고 안 되는구나. 누가 도움이 필요하잖아. 우리는 여보 우리 누구 도움을 받아야 돼. 우리끼리 안 되나 봐. 이래서 교회를 좀 나오고 목사님 우리는 안 되나 봐요. 좀 도와주세요. 그래고 좀 말씀을 나는 안 되나 봐요. 말씀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그래 그게 원래 창세기 3장 정직한 거예요. 그러라고 인생에게 이 문제를 줬더니만 수양하고 훈련받고 종교 믿고 싹싹 그 바리새인 돼가지고 없는 척하고 살아가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게 주어진 건 그걸 가지고 실험하자. 그걸 없애고 수양하라고 뭐 더 좋은 사람 되고 그런 따위는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만들어지지 않아요. 살아봤잖아 지금까지. 예수 믿고 몇 년 됐습니까 사모님? 똑같죠? 아 진짜 제가 살아보니까 똑같아요. 여전히 그 욕심은 있고요. 여전히 그 눈이 범죄하면 있고요. 입이 범죄하면 있고요. 여전히 있어요. 이전과 똑같이 살지는 않지만요. 그것이 내게 여전히 있으면 틀림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 안으로 들어가지. 2016년은 내가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역사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시는 게 역사예요. 나는 그럼 뭔데? 피조물이에요. 붙어나 살아요. 붙어나 있으라고요. 당신이 스스로 교회 가고 스스로 독립적인 주관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예 아니고요. 그래 아버지가 계시잖아. 아들을 믿어야 되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야잖아요. 여기서 판기를 놔버린 거예요. 나는 스스로 못 살아. 나는 피조물이야. 나는 은혜를 입어야 돼. 나는 붙어 살아야 돼.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듯이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걸 확인했잖아 이제요. 그냥 그렇게 삶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피곤해 힘들어요. 그래서 이 현장을 가지고 항상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라고 대립각을 늘 세워놓은 거예요. 이걸 없애주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믿어도 나는 나예요. 실존적 체험이 증명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아, 저 사람 많이 바뀌었다고. 아니, 안 바뀌었어요. 은혜가 그 사람에게 지금 있을 뿐이에요. 그 은혜가 살짝 떨어져 나가면 종이는 휙 날아가 버려요. 휙 날아가, 금방 날아가. 이게 인간 티가 싹 나버려요. 금방 욕심 나오고, 이기심 나오고, 질투 나오고, 안 나올 줄 압니까? 당장 나와요. 50년 목사해도 나와요. 똑같아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이걸 나는 없는 척 하다가 이제 당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다가 확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이건 이제 빨리 해야 되겠다. 세 가지. 말씀 근본 회복. 말씀하면 됐지 왜 또 복음을 따르느냐. 말씀하는데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게 너무 인간 버릇이 그래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말씀 근본에 써야 되고 복음 근본에 써야 되고 기도 근본에 써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제가 정리한 제 나름대로의 배경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절대로 오직 말씀으로 안 가게 되어져 있음을 확실히 아십시오. 당신을. 아, 나는 갈 거야. 아니요. 참 소망은 기특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가지 않음을 인정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그걸. 사생결단으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전하는 자도 그래야 되고 듣는 자도 그렇게 들어야 되고 그걸 해야지 우리는 갈 거야. 우리 단체는 오직 예수 할 거야. 아니요. 천만에요. 천만에 안 갑니다. 인간 안 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 제 말 잘 알아들어야 돼 진짜요. 오직 기도 근본에 써야 되는데 인간은 반드시 육신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를 하게 되어져 있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은혜를 받아야 돼요. 계속 그걸 알아야 돼요. 기도는 그냥 내가 하면 하는 줄 알지. 죄다 그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그런 기도 아니야.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쳐줘도 그 세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른 복음으로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제 마음의 작정이에요. 반드시 저는 다른 복음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생결단하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날마다 부르짖고 날마다 그 은약 안으로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말 몇 마디로 메시지 몇 개로 어림도 없다는 걸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역사란 인본주의로 가게 만들었고 다른 복음으로 가게 하지 안 가게 하지 않아요. 그걸 알고 대비하시란 뜻이에요.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사역자가 되셔야 돼요. 그것이 나오는 자료가 돼. 자료를 그냥 유익하게 아이에게 성경 얘기를 잘해준다고, 아니요. 다 유대교인도 성경 사랑해요. 신명기 6장 쉐마 말씀 되게 사랑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자극적인 표현을 썼는데도 사람들이 충격을 안 받는 것 같더라고. 이스라엘의 쉐마는 잘못 잡은 언약이에요. 그거 잘못 잡았어요.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아니요, 잘못 잡았어요. 예수를 잡아야 돼요. 예수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라고 오직 여호와는 하나다, 이 말은 신약에 답이 있어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을 구약적으로 했더니만 얘들은 신약을 덜렁 차내버리고는 믿지도 않아. 그냥 내버리고는 그 말씀 여호와, 우리는 여호와를 믿습니다. 그러고 앉았어요. 그게 돼요? 반드시 아버지의 창세의 언약은 아들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고 그 예수를 성령이 증가하시는 이것이 복음인데, 이들은 그걸 안 하고 다 잘라내버리고 없어버려. 오순절이 없어. 십자가가 없어. 그냥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러고 앉았어요. 그게 되냐고요? 그게 맞냐고요? 기독교인들도 이스라엘 쉐마를 또 배우려고 그래. 예수도 안 나오는데 자꾸 말씀을 암송화시키고 계속 가르치면 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하시는 대로도 안 해, 우리 기독교가 지금요. 예수님 하시던 대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했어요? 모세오경, 선지서, 시편, 아가스를 펴면 뭐 했겠어요? 자기를 가르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가르쳤겠죠. 예수님이 하시던 대로도 안 하잖아 지금 우리는 지금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아가를 피하면, 창세기를 피하면 그냥 제목도 예수, 내용도 예수, 그냥 계속 예수를 나와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런 자료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에 그걸 읽어줘야 돼요. 그걸. 그런 이제 자료들이 나올 거예요. 만드는 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엄마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마음 먹고 딱 먹고 기도하고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쉬워요. 왜냐하면 성경 66권의 성경 얘기 자료가 서점에 많아요. 그거 하나 사다가 내가 써면 돼. 그 사이사이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내가 새로 안 만들어도 돼요. 다 노력들 해놨어요. 거기다가 머리 예수, 내용 예수, 결론 예수만 자꾸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 얘기를 주로 삼아버리고 이건 수단으로 삼아버리면 되는데, 보통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는 안 나오고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계속 주구장창. 그건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 하신 대로도 안 하냐 그 말이에요. 자, 그 얘기 더 하면 시간 많이 가네. 그러고 보니 다 했네. 하나님이 하시는 타행하는 자기 아들 예수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타행하를 하면 이거 아셔야 돼요. 사역자 아셔야, 부모님들도 아셔야. 여러분이 자기 타행하, 자기 아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기도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런지를 알아들어야 돼, 그걸. 그거 이제 이런 내용을 자꾸 듣다가 어느 날 개인적으로 답이 나지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타행하는 자기 아들 예수 얘기예요. 우리는 그 예수를 받아야 돼요. 그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 믿어야 되지? 믿는 게 뭔데? 라는 걸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이 믿었지만 그 믿음이 견고해져 가야 돼요. 안 그러면 금세
그냥 살짝 박혀있다가 그냥 금세 빠져버려요. 그래서 다른 교훈들을 따라가고 세상의 다른 교훈의 풍기에 밀려 쉽게 요동되어 버리고 다른 말씀들이 그냥 콱 차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예수를 알고 듣고 그걸 알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주를 바라보면 성도의 태영아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아이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드디어. 그때 자녀를 위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전 공기도입니다, 공기도. 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태영아예요, 하나님의 태영아. 예수가 잘 돼야 되지 당신 자녀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잘 돼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들으면 하나님은 당신 집에 함께하고 당신 육아에 함께할 용의가 있으시다 이거야. 그 하나님은 당신 자녀를 축복하실 용의가 뜻이 확실히 있으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방인처럼 네 기도하지 말고 네 자식 기도하기 전에 내 기도해라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뭔가 넌지시 알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돼. 그걸 자꾸 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오직 예수라고 하고 잘 모르잖아요. 괜찮아요, 다 그래.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지금. 왜 살려둘게요? 네가 믿은 오직 예수 좀 더 알아가라고. 이게 오직 예수야 라는 걸 또 한꺼풀 벗겨주려고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여러분의 자녀 진정한 회복이 그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영원한 목표 예수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영원한 방향이 그 예수 회복하는, 말씀으로 예수 회복, 복음으로 예수 회복, 기도로 예수 회복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정히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얻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자기 타영아를, 하나님은 성도의 타영아를 축복하실 줄을 확신합니다. 깨닫게 하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